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2장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관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위로 말미암아 동양으로 제사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는 그의 영광의 장소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며 시간과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삶의 터전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전보다 더욱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가까이 하며 평강과 형통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셨지만 저희들의 지은 죄와 허물은 여전히 남아 지금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어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터로 삼으시고 우리 교회가 올해는 더욱 힘써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협력하여 주의 일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기관장들마다 축복하시어 주께서 주신 지혜로 맡은 기관을 아름답게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위에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압제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을 돌아보시옵소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올해는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웠던 지난해의 덕계를 걷고 올해는 나라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고단한 심령들을 위로하시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직과 봉사의 정신이 깃든 정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기적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부터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을 도우시어 올 한 해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운영할 때 주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과 발이 더욱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더 뒤로 오세요. 조금 더. 유치부 한 칸 더 올라오세요. 유치부 한 칸 더 올라오세요. 그렇지. 내가 알고 계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제 옆에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2003년 첫 번째 날 그리고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하루 혹은 일주일 또 한 달 그리고 1년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그냥 사람이 만든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밤과 낮이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주기,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주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 두신 것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평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묶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날마다 맞이하는 새로운 날이지만 오늘부터 2023년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부터 올해의 주일이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맞이하는 새날이지만 특별히 2023년 새해 첫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또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같은 날이라도 그때가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황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의 날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맞이하는 아주 특별한 그 날에 히스기야가 무언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제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좀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하면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되고 이제 6년 차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경험되어지죠. 어떤 일이 경험되어지냐면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북이스라엘 다음은 어디라는 거예요? 남유다라는 거죠. 왕으로서 이 날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뒤에 아수르가 바로 남유다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동안에 이제 히스기야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국경에 인접한 성들을 이제 다시 정비를 합니다.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꾸 이스라엘에게 거슬리는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애굽과 가까이 지내면서 애굽과 함께 연맹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8년째 되었을 때에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아수르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정비를 했다고 하는 성들이 그냥 함락이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좀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애굽은 언제 도와주러 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은 전쟁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그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그냥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한테 뭐라 이리 하면 너희 말 잘 들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속국이 돼야 된다. 뭐 전쟁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는 살림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성전 문에 발라놓은 금까지도 긁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 왕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물러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겹겹이 싸게 됩니다. 그리고 랍사게라는 아주 말을 잘하는 이 사람을 앞세워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겁박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또 회유하는 그러한 작전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어리석고 그 하나님이 절대 그들의 신을 이길 수 없다는, 절대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니 히스기야의 말도 믿지 말고 선지자의 말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전쟁을 포기해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이제 이 아수르 왕이 너희를 더 좋은 땅에 가서 살게 해줄 거야. 그리고 더 좋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고 그들이 다른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며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누가 봤다는 겁니까? 유대 백성들이 봤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뭘 좀 갖다 주고 달래서라도 우리가 전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전쟁에서 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전쟁에서 지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미리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랍사게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대답을 해라 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그러한 수장들과 장로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사야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뒷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9장 6절 7절입니다. 열왕기하서 19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7절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지게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돌아가서 어떻게 된다?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이 내용이 어떠냐면요, 이제 이사야가 이런 말을 전했다는 것을 듣고요, 이 아수르 왕이 한 번 더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막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는 하지만은 절대로 너희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신을 이길 수가 없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가 없고 그 어떤 나라의 신들도 그들의 백성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 너희 히스기야의 말도 믿지 말고 그 선지자의 말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사야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돋구고 그리고 또 아수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요, 그날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18만 5천 명. 통영시내 인구가 섬까지 다 하면 18만 5천 명 될까요? 몇 년 전까지는 됐을지 모르겠는데 요 몇 년 사이 인구가 줄어서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18만 5천 명이요. 잠자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자다가 죽었어요. 자다가. 우리 편이니까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자다 죽는 거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18만 5천 명이 어떻게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죽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마 큰 전염병이 그 아수르 군대 진영 가운데에 돌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았겠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끔 징계하실 때 그렇게 징계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하룻밤 사이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영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네립 왕은 죽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사네립 왕에 대한 예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네립 왕이요, 이제 그가 그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도착을 하고 나서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는데요,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칼을 빼어서 이 사네립 왕을 죽입니다. 누구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때입니다. 전쟁에 이겼어요. 할렐루야. 정말 도저히 이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수르 군대의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때에 누가 병들었다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물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은 히스기야의 역할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이겼어요. 이제 큰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이제는 살 것 같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에 그는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앞에는 전쟁이 터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니야? 국가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전쟁이 터진 거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네립 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이번엔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뒷부분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주여.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전에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 백성들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를 겁박하고 지금 나를 욕되게 하는 이 사네립 왕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아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런 고비들을 다 넘기고 이제는 이 일을 하는 이 전쟁에 승리하는데 그래도 나름 공을 세운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해라. 너 집 정리해라. 이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말, 장례식장 가면 특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혹은 큰 병이 걸린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유, 이때까지 고생하고 이제 좀 뭐 할 만한데
이제 좀 살만한데 이리 큰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고생하고 이제 좀 살만한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히스기야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고비를 넘겨서 그거 하나님께는 얼마나 또 잘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의 우상들을 그냥 막 다 그냥 정리를 하고요. 그가 정리한 것들, 그의 아버지가 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렇게 될 만한 것들 싹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누가 만든 것까지, 모세가 만든 것까지. 전쟁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을 막 정비를 하고 또 막 블레셋을 정복하고 또 애국과 또 가까이 지내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가 잘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이 평화의 상황으로 다 바뀌었는데 이때에 히스기야를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 조짐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것 같습니다. 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전쟁을 그만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그거 전쟁을 정리하는 일이 남았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 들으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으로 쭉 누적되어 온 것,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쭉 누적되어 온 것, 그 어려움들을 이제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이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힘든 것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전쟁도 끝난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북한도 시끌시끌하고 중국도 시끌시끌하고 뭐 일본도 시끌시끌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삶을 보면 또 여전히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하고 좀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아야 될 것,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받았으면 하는 것, 첫 번째는요, 그가 기도할 때에 은혜를 구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이 어떻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그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공로도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힘쓰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에도 저는 계속 죄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죄만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와 싸워서 내가 정말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진짜 작정을 하고 그냥 막 온갖 죄들 다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서 하나님,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하나님, 애를 썼습니다. 내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는 우리가 못 미치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열심히 싸우고 인내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 애를 썼습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받았으면 하는 것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을 보는 그의 모습은요, 지금 딱 그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너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벽에 부딪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벽을 쳐다보고 있느냐? 아니, 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성전에 갈 만큼의 건강도 안 됐다는 거예요. 예배당 걸어 나올 수 있는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걸린 병이 전염병이거나 혹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요, 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성전에 갈 수 있는 힘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되든지 간에,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손 놓고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벽을 쳐다보면서 벽을 마주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어떤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생각했냐? 이 목사님은 교회 개척하면 잘할 거야. 우리 이 목사님은 진짜 목회 잘할 거야.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딴 사람이 생각해도 그렇더래. 딴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갖고 부푼 마음을 품고요. 서산 어딘지 아세요? 충남이죠, 충남. 예, 충남 서산에다가 다 멋지게 개척을 했답니다. 근데 성도가 오더라 안 오더라? 성도가 안 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모님이 어디서 일거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무슨 일거리를 가지고 왔냐? 마늘 까는 일거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 공장 다닌다 뭐 이런 소문 나면 또 그것도 좀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사모님이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마늘 까는 아르바이트 일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마늘을 이렇게 까고 있는데 부인이 마늘을 까고 있으니까 목사도 뭐 하겠어요? 뭐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만 보겠어요? 또 좀 미안하잖아요. 아니, 내가 목회 시작하면 당신 내가 큰 목회하게서 큰 교회 사모님 하게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성도는 아무도 안 오고, 그래 부인은 마늘 까고 있으니까 자기도 미안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마늘 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 마늘 까려고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나. 그래 마늘 까던 걸 내려놓고, 여보 나는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한 달을 기도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느냐면, 앞에 벽이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 손을 쫙 뻗었고 이렇게 하면 벽에 구멍이 날 것 같더래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마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까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시는데 우리가 계획을 막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면서 계획을 바꾸시고 그럴까요? 그러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진 않으세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기도를 왜 해요? 잘 들으세요. 설명 잘 들으세요. 자 옆에 자는 사람 깨우세요. 자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러고 안 오니까 피곤한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계획을 세우면은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그것도 더 꼼꼼한 사람 플랜 C까지 세우잖아요. 그렇죠? 제주도 가면 한라산에 오르는 길이 몇 개인지 아세요? 뭐 꼬부랑꼬부랑 그런 거 말고 정식 등산로만 5개가 있습니다.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플랜 A 일단은 요렇게 하다가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플랜 B 요렇게 하다가 또 뭐 변수가 생기면 또 어떻게? 플랜 C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제 예배 마치시고 나서 가족들하고 뭐 어디 외식하러 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뭐 새해 첫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 우리 갈비집 가자. 근데 갈비집 가는데 갈비집에 1월 1일이라고 쉬어요. 그러면은 아유 그럼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갈비집 갔다가 여의치 않으면 어디로 가고 스파게티 먹으러 가고 스파게티 먹으러 갔다가 뭐가 좀 안 되면 뭐 하러 가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플랜 A, 플랜 B, 플랜 C 여러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가지고 있는 플랜 A는 전쟁이 끝나면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는 거였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고 난 뒤에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게 플랜 A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플랜 B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통곡할 때에,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당신 이제 집을 정리하시오. 이제 당신의 생명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을 거라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 말하고 돌아가던 이사야가 이사야의 집에 도착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십니다. 너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가라. 그에게 내가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 뭐라는 거예요? B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히스기야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플랜 A.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플랜 B.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언제나 플랜 A, 플랜 B, 플랜 C 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확고하게 하시고 딱 그거 하나만을 딱 결정해 놓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은 플랜 B를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경우를 또 우리가 시편 81편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떻게 해서 나온 말씀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만 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기만 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주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 수 없어서 안 되는 건 알 수 없지만 안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건 알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보다 더 우리가 핑계댈 것이 있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가 무엇을 마주보며 벽을 마주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세요. 은혜를 달라고 그러세요. 통곡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벽을 뚫을 믿음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B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A라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B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제가 제 아이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뭐 기업의 어떤 총수를 내가 존경해서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 잘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어쩌든지 기도할 방법을 찾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할 방법을 찾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만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또 나름 새로운 신자들도 들어오게 되어지고 새 가족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또 목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애를 썼고 또 여러분들도 또 애를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들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플랜 B가 가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받았으면 하는 것 세 번째는요. 그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극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움보다도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이나 이 어려움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시험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큰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큰 위기는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다들 즐거워하는데 히스기야는 기쁘긴 기쁜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공로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잘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닥쳤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월드컵 16강 올라갔다 그게 그리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죽겠다는데 전쟁 끝나고 승리했다니까 그거 그렇게 좋겠습니까? 오히려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럴수록에 더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결론만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다고요?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야 했던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공로를 앞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를 앞세우자는 게 아니고 늘 전쟁에 패한 패잔병처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냐면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해야 될 말이고 죄와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해야 될 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장학금은 못 받더라도 한 번씩 상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교만하다 하면 조금 더 겸손하게 나가면 되죠. 요점은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플랜 B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2023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것. 첫 번째, 하나님, 공로를 앞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와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아무 싸움도 하지 않고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다가 하나님,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정말 죄와 싸우다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손을 놓고 있다가 그저 적들에게 삼켜져서 겨우겨우 아버지의 목숨만 건져서 살아 돌아온 패전명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오늘 내가 치열히 싸우다가, 오늘 내가 아버지 성실하게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졌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통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단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음을 먹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벽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했었던 히스기야처럼 올 한 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행할 때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먹을 때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용서할 때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2023년 올 한 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친 것처럼 어쩌면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아버지는 그 계획 속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도 있다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만 극복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 주님다 기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만 기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남 기원하네. 나 주님 남 기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그래도 같이 앉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 옆 사람 손을 좀 잡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극복하며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 손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 남 기원하네. 나 주님 남 기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왕은 그의 나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벽을 마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전에 갈 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이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선지자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연장된 15년의 삶을 약속하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얻지 못하고 우리가 받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올 한 해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대로 벽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우리 온 성도들 삶 가운데 벽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진행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셔서 나를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감히 그 부활의 영광까지도 맛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귀한 선교단체와 여러 교회들과 함께 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헌금으로 특별한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더하여 드리는 것이오니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을 감사해서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2023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현빈이 현준이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된 삶 속에서 늘 우리 가정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흥교회를 위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신년을 감사해서 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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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완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감사히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량 구입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김주은 권사님 생일을 맞았습니다. 귀한 딸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딸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유롭게 넉넉하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김상숙 권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또한 그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은의 가정들이 올 한 해 더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재직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섬기는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오늘 식사로 대접하는 또 귀한 구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임역원들로 또 구역장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직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모양들 여러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가대로 또 반주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새로운 재직들이 임명이 되어집니다. 2023년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종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그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또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